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주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즉시 그때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이끌려지셨습니다. 세리 마태는 여기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분 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애굽에 속한 것들로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이런 마늘과 부추가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거듭나기 전에 이런 우리를 조성하고 있는 이런 애굽의 세상에 죄악된 것들, 또 종교적인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란서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이건 다 성령의 임재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였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예수님의 증인들에서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거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밖에 있는 의문에 이런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고 어린 양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짐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실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이기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히스가랴서에서도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개역성경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였지만 영어에서는 by my spirit 영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그 성전에 이렇게 온전히 놓여진 건축되어지는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주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고 건축되어지는 것, 온전케 되는 것, 사람이 믿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어떠한 의식과 형식과 전통과 어떤 가르침들을 지킴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 또 승리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강야에 이끌려지셨을 때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지고 충만케 되고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로 발견되는 이런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4절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셔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 살 것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이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사탄은 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 살 것이니라.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뭔가 기적적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은 사람의 위치에 서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 사람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위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지신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운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여기 강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의 위치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이런 참된 만족이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주님은 이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런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이런 만족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금으로 사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이 땅에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이 물질적인 이런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안에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을 양식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의지들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채워짐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날 때부터 이런 죄악된 이런 생각들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죄를 범하고자 하는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 그것들을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새겨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이런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함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이 마귀가 주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그분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띄어내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그분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며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마귀가 이런 유혹을 하였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린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 갈릴리 호수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주님을 떠나 있을 때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동이 들 무렵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아니죠. 네.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도 그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분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발을 바다의 물 위에 딛고 몇 걸음을 걸었을 때 바닷물이 이런 풍랑의 일렁이를 보고 그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7절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가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결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갖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육체의 이러한 정욕들과 욕망들 또 우리 안에 타고난 이런 옛사람의 자아의 이런 선호들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또 종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였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많이 시험하였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너를 이렇게 그분의 눈을 가리고 그분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들은 늘 주님을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주님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늘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뜻을 가져다 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 자신의 말씀 안에 열어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의 육체의 이런 정욕과 욕망들과 또 우리의 옛사람의 타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체하고 무효화시켜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화된, 종교적인, 정치적인, 조직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실제 이런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빛 주심과 말씀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도로 사랑하는 자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탄아 떠나가라. 왜냐하면 기록되기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너희는 섬겨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주님을 가장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그 영광을 주님에게 보여주고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사탄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너희는 섬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일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선포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또 실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할 때 우리 이러한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너의 이러한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들, 너의 옛사람의 타고난 너의 지금의 이 생각, 이 느낌, 이 뜻을 거절하라.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러한 말씀이 즉각적으로 그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러한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유대 종교적인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 선포합니다.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바울은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는 그분만을 섬기겠다. 나는 끝난 사람이고 세상도 나에게 끝났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끝났다고 바울은 말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자라게 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의 그 빛 안에서 어둠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린 마태는 이러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신 면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러한 시험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실제화된 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을 때 그들은 이 그물을 깃고 있다가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분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하여 살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실제 이런 성령을 통하여 빛을 비추시며 드러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분 자신 앞에 앞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분의 이런 말씀 안으로 돌이켜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있으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것들을 먹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꿈꾸며 그러한 것들을 목표 삼으며 그러한 것들에 가치를 두고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이런 본능적인 것들에 충실한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 죄 가운데 육체의 이러한 정욕과 욕망들 가운데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런 자신의 타고난 어떤 선함과 이런 자아의 이런 성취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통하여 호흡하여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생명의 떡으로서 생수의 강으로서 우리는 마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많은 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우리 육체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분별해내어 이기고 종교적인 것들을 분별해내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역사되어지고 빛 비춰지고 여러분 안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 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그것이 스며들고 침투되어지고 적셔지고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길에 그러한 믿음에 그러한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 나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22절에 동일하게 그들은 즉시로 그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버리고서 그분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이런 터전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바르심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확장되어 흘러들어올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란 기름 바르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